우리 전종호 권사님이 단장님이신데 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생의 숙연한 순간에 전공 환송 예배를 드리고 황망한 시간이죠. 참 어려운 시간인데 늘 봉사하고 섬기시고, 어제는 특별히 우리 이수영 장로님 참 슬픈 예배였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찬양으로 큰 위로가 됐고, 사실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바울교회 와서 우리 소망 찬양대 사역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아마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소망 찬양대 열악한 여건에서도 늘 또 아침에 찬양해요. 발인 예배를 늘 항상 6시, 7시 막 이때 하는데 항상 섬기시는데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격려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참 빠르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인사합시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겠지만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절대는 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믿는 거고. 아멘. 저도 그래요. 막 어떤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힘이 들고 그럴 때 절대 긍정.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거울 쳐다보고 절대 긍정. 그러면 긍정의 믿음이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금년에 하여튼 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래서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의 말씀 이어가십시다. 오늘 14절부터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향해서 24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레위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레위의 자손들에게 1개월 이상, 그러니까 깐난애기 남자아이들부터 다 카운트해라. 레위의 아들들은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고 하는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새 종족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돼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그들을 장자 삼아 주셨거든요. 사실은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레아 아들이잖아요. 레아의 아들. 그런데 이 삼남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셨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를 구별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을 각각 나누어서 성막의 특정 부분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이들에게 맡겼어요. 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시고 그 역할에 충성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그들의 세 아들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성막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성막은 이동해야 됐거든. 그래서 이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걸 챙겨가지고 가면서 또 성막을 텐트를 치고 성막을 정할 때 그 역할을 맡겼는데, 이 레위인을 카운트해라,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부터 다 쉬어라 라고 한 것은 그냥 인구조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들은 전쟁을 위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20살 이상의 남자를 카운트해라 라고 하는 명령과 다른 명령이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20살 이상을 카운트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한 달 되면 레위인들은 구별됐기 때문에 그들을 다 카운트해라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셨어요.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 게르손과 고핫과 이 무라리라고 하는 레위의 세 아들들이 한 종족을 이루고, 이들을 종족을 따라서 그들에게 성막에 대한 모든 일들,
제사장들을 돕는 모든 일들을 맡겼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인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자들을 다 카운트해라 라고 하는 명령과 다르죠? 1개월 이상 된, 그러니까 태어난 갓난아기 남자아이들일지라도 레위인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레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다 조사해봐라 그랬는데, 단순히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닌 거죠. 이들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죠. 자,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건 크게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지. 그죠? 다른 11 지파 사람들은 다 군대 가야 된단 말이야.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모집했는데 레위인들만은 전쟁에 나갈 군인들 모집하는데 면제해 주시고, 그죠? 1살 이상의 모든 레위인들을 다 카운트해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신 백성이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이번 주일날도 그러겠지만 따라하십시다. 거룩. 구별은 거룩이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구별된다는 건 우리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eparate from world.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별됐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레위인들의 세 아들이 있어요. 레위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세 가족으로 나뉘어서 성막의 특정 부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자, 게르손 자손. 아까 게르손 나왔어요. 레위의 큰아들 게르손인데 21절 26절까지인데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예요. 자, 이제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그래서 성막 생각하면 저 그림이 항상 떠올라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게르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여기 레위의 세 아들이에요. 이 세 아들이 한 가족을 이룬 거예요. 종족을 이루어서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소고 지성소예요. 그리고 성막 앞에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씻어가지고 제사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기가 성막 문이에요. 앞에. 그러니까 성막 문은 동쪽으로 돼 있어요. 회도는 쪽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앞쪽에 모세와 제사장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의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가 남쪽이에요. 남쪽으로는 고핫, 레위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뒤쪽, 북쪽으로는 게르손이에요. 지금 게르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서쪽이에요. 동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죠? 북쪽에 무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라고? 전체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와 제사장들은 따로 구별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아론, 그죠? 여기 구별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바깥으로 둘러싸고, 우리 12지파 그 분배한 거 지난번에 2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여기 가, 시몬, 루벤이 있는데 이 중에 손봉 지파는 루벤이고, 하얀색이 손봉, 여기 유다가 큰아들이잖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단 이렇게 돼 있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12지파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겠지만 12지파가 이렇게 포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200~300만 됐잖아요.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누가 먼저 있었다? 레위인들이 먼저 있었고, 레위인들이 방어막을 치고 그 바깥에 12지파가 있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그림 그대로 두시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였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성막이 있는 거야. 성막은 뭐죠? 예배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예배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중심이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에 이거예요. 이제 아까 그거를 이제 좀 더
그 그림처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여기 있는데 여기 불을 피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가 그 제사장들이 이쪽이 동쪽인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삼남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 지파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게르손 자손 얘기하는 거 따라하세요. 게르손. 자, 그래서 게르손 정족은 성막 뒤에 서쪽에 진을 쳐라. 그래서 여러분 저 게르손이 보입니다. 자, 게르손 지파의 역할은 뭐냐면 25절과 26절 읽어볼게요. 자, 25, 26절 다 같이 읽어요. 자막 보여주시고 25, 26절. 자,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들리리라. 자, 휘장과 덮개는 성막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상징적인 휘장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의 보호 장치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됐던 거예요. 자, 고핫 자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아들 고핫입니다. 자, 고핫 자손은 29절에 보면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래서요.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시면 돼요. 자, 저기 남쪽이죠. 고핫입니다. 그죠? 고핫이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막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법궤, 등잔대, 제단 이런 걸 관리하는 거예요. 자, 가장 이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고핫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법궤를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31절에 보면 이제 보여줄 거 놓고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자, 등잔대와 제단과 증거궤와 성소의 봉사는 기구들과 휘장을 관리했다. 그죠? 여러분, 자,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휘장은 성막의 덮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고핫 자손이 가장 핵심적인 일을 맡았던 그런 레위 종족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핫 자손들인데도 이들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했지만 함부로 성소의 기구를 만질 때는 민수기 4장 15절 가서 설명할 건데 보여줄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성소에 있는 기구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막 안에서 기구를 관리하고 하는 일들은 그만큼 거룩한 일이었고 그만큼 엄숙한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시대니까 편안하게 믿지만은 구약 시대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레위의 삼남입니다. 자, 이 종족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칠 것이다. 아까 보셨죠? 자, 북쪽에서 반대 위에 무라리가 있어요. 자, 무라리는 무슨 일을 했느냐? 성막의 기둥, 널판지, 받침대 이런 구조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성막을 튼튼히 세우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막의 널판지라든지 받침대라든지 기구를 움직이는 거니까 아마 이 세 명의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허접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레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없으면 교회의 기둥이 세워질 수 없고 교회가 구조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역할은 우리 바울교회도 적용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성막과 다르긴 하지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 교회를 관리하고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방송을 담당하고 이런 일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찬양대하고 이런 것만 귀한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일이 다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 이런 일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성막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이런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오시면은 항상 오늘도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일찍
여기 막 불 떼주시고 말이야, 불 켜주시고 음향 관리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때문에 차량 운전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다 은혜로, 어떤 사람은 그런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만나시면은 항상 손잡아드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사실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이 있어요. 자, 38절에 보면은 38절만 읽어볼게요. 38절.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이에요. 둘째 아들, 아까 고핫이 있죠? 법궤를 옮기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라고 그랬는데, 그런 종족인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 고핫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자, 이들 가문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 중에서도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구별했는데 성막 앞쪽에, 그죠? 저 앞에 항상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성막을 향해서 함부로 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죠? 예, 거룩한 사람들이 딱 성막을 보호하고 그 바깥에 각 지파가 포진해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진 것을 의미해요. 그죠? 중간에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쫙 있고 그 사이에 레위인들이 있고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재자였던 거죠. 자, 구약시대 성막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중보했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보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은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다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복장을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같으면 어림도 없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중보했어요. 제사장들이 중보하고 백성을 대신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주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마세요. 가운데 성전이 있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바울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찬양팀, 교사팀, 행정팀, 예배팀, 다양한 팀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의 3남들이 종족을 이루어서 레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다 감당하시는 거야. 그래서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그 일이 귀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덜 귀하고 안 귀한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라고 해서 뭐 담임 목사는 더 거룩한 일이고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교회 한 부분을 맡아서 우리 바울교회 지체가 돼서 우리 성막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1년 지나서 2년째 되는 첫 달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숫자를 세게 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12지파를 다 이렇게 분배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룩한 일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구별해 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멋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바울교회에 거룩하게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부름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우린 그들 가운데 구별된 존재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말이나 행동에 항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본을 보이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임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438장 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께 이 찬양 드리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제가 헌금 기도를 잊었어요. 잠깐 축복하고 끝나고 주여 삼창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전주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교회, 바울교회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해도 설명할 수 없는데 은혜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은 것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새벽에 우리를 구별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1, 2, 3천 번째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작정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비는 대로 역사하셔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헌신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은혜의 밤에 우리가 또 뜨겁게 기도하게, 우리 120분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